나를 향하여서도 정리정돈시키고자 하시고, 나를 향해서 편곡하게 하시고 각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을 알고, 우리 자신들도 나에게 속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진행되고 있는 각자의 기도처럼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계획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정돈할 것 정돈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고, 그 모든 것들을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약대가 나왔었고, 바늘이 나왔었고, 보다 더 잘 수고하다. 쉽다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통하여 가다. 바늘 구멍을 통하여 가다. 중국어로. 지난주에 내역에서 말씀하죠. 책임질 있었죠. 책임질 있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시편 132편 잊어보세요. 저때 나이가 나오죠. 저 단어가 낙타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낙타는 저때 나이를 말합니다. 저때 나이 같다. 가말. 낙타라는 단어의 동사. 창세기 21장 8절은 이삭이 젖을 뗐죠. 큰 잔치 베풀었다 나와요. 젖을 떼다. 그게 낙타예요, 낙타. 젖을 뗀 신앙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젖을 뗀 신앙이 뭐냐는 거죠. 젖을 뗀다고 영혼이에요, 영혼. 어머니가 나오고, 심령이 영혼, 나의 영혼. 다윗의 시입니다, 131편. 목사님 131편 이거 있을 때가 없어? 131편 1편. 131편. 131편. 일편에 이제 두 번 나오죠. 젖을 떼다가. 가말. 이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낙타가 동물을 통해서 상징화시킨 거죠. 젖을 뗀 사람이 낙타라는 거예요. 젖을 뗀 사람이 이걸 통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그럼 젖을 뗀다고 했을 때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저질된 것이 고요하다. 저질된 것이 번역대로 한다면 평온하다. 이게 저질된 거죠. 평온케 하다. 고요하다 단어의 동사, 이게 동사인데 명사가 우리가 들었던 왕상 19장 12절. 세미한 소리. 거기 나온 단어예요. 고요하다. 평온케 하다는 시편 119편 30절. 저질된다 했을 때 영혼이 저질됐는데 그 저질된 증거가 세미한 소리, 더러운 것을 부숴버리는 거. 평온케 하는 것은 119편 30절에 시편 119편 30절. 성실한 길을 내가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번역 단어죠. 앞에 두었다. 평온케 하다가 여기서 평온케 하다 번역했지만 119편 30절에서는 내 앞에 두었다 번역됐죠. 샤바. 주의 규례라고 했는데 그 규례가 복수입니다. 공평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다 복수를 썼어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공평할 때는 아모스 5장 손난 집사 기도할 때 나왔던 단어잖아요. 거기에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복수로 나올 때는 내용이 달라요. 지금 여기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평을 번역하면 공평들이 되겠지. 근데 종종 이와 같이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복수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복수로 나올 때가 나중에 설명드릴 이 구절에 나옵니다. 출애굽 21장 1절이에요. 거기에 바늘 구멍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이 구절 바늘 구멍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저질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낙타라, 낙타. 출애굽 21장 1절 보시면은 거기에 공평들 저 단어가 나오고 그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은 나중에 설명드릴 구절입니다. 귀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보시면은 이사야 보시면은 여기 낙타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사야서 이 구절도 낙타와 관련된 구절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3장 거기 두 번 나옵니다. 그 번역을 이제 저질 때다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이사야 63장 7절. 그러니까 낙타 그러면 크게 이 두 가지 구절, 물론 이제 좀 또 다른 구절도 많지만 큰 구절로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구절. 이사야 63장 7절은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지금 낙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포도원입니다. 63장 7절에 이스라엘 집은 이사야 5장 7절에 포도원을 이스라엘 집으로 말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번역으로 베푸셨다. 두 번 나오죠. 베푸셨다. 가말. 저게 낙타입니다. 낙타. 그러니까 내가 낙타가 된다는 말은 여기 가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여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고 이쪽은 내가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근데 우리 대부분이 뭐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말을
꺼내지만은 막상 바늘 구멍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 못하죠. 이번 기회에 바늘 구멍을 통해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서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그 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말이면 무서운 말이에요. 제자들이 했잖아요. 뒤에 보시면 모든 거 버리고 쫓아갔어요. 모든 거 버리고 쫓아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제자의 생각은 모든 거 버리고 쫓아왔으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생각이 했잖아. 그런데 바늘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니까 이게 못 들어가겠네 하니까 그게 놀라운 거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놀랍다는 그 단어가 충격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심이 붙었잖아. 심이. 모든 거 버리고 쫓아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 놀라운 거지. 그럼 우리는 별로 놀라운 것이 없다겠죠. 왜? 모든 거 버린 것이 없거든. 예? 모든 거 버린 거 별로 없으니까 그런 말 들어도 설마 그럴까. 그냥 아무나 그냥 쉽게 예수 전달하면 구원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그 구절 더 살피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구절, 이 구절. 바늘에 대한 설명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은, 바늘은 찢어진 것을 꿰매다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늘 자체가 꿰매다잖아. 그런데 꿰매는 것이 찢어진 것 전제돼야 돼. 찢어지다. 찢어진 것을 꿰매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자 단어가 아니라 꿰매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찢어진 것을 꿰매는 거다. 바늘의 뜻은 찢어진 것을 꿰매다 해서 전도서 3장 7절이었어요. 지난번 다시 설명하기를 창세기 3장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단어가 꿰맸다겠죠. 무화과 나무 잎을 꿰매다. 그 침만 만들었다. 근데 이것을 입었어도 벌거벗었다겠죠. 부끄러운지 모른다겠잖아. 또 숨잖아. 그 말은 무화과 나무 잎의 신앙은 꿰맨다는 말을 적용시켰을 때 꿰매다 나오니까 창세기 3장에 그럼 꿰매는 것은 반드시 찢어진 걸 꿰맨다겠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찢어야 되잖아. 무화과 나무 잎을 찢어야 돼.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의 신앙은 찢어진 신앙이 아니야. 찢어진 것도 신앙이 있는 거지. 어떤 신앙이 있는데 그거 찢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의 신앙은 찢어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니야. 아닌 가운데서 이제 그냥 바늘을 썼잖아. 바늘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주께서 가죽 속옷을 입혔죠. 그때 이제 그 단어가 속옷이 아니지만 신약에 속옷이라고 했잖아. 가죽 속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속옷은 또 바늘이 없다고 했지. 꿰매가 없다고 했잖아. 그럼 꿰매가 없다 그 말은 속옷은 다른 곳에 가면 마가 14장 가면은 속옷도 찢어져요. 대제사장 입었던 속옷을 찢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찢어야 되는데 찢지 않았기 때문에 바늘이 없는 거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가죽이 다 출애굽 여기 21장 가면은 이 가죽이 또 찢어진 것과 연관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은 찢어진 것이 뭔지 알라고 주신 거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찢어진 것이 뭔지 알아라. 너희들이 먼저 찢어진 것이 뭔지도 모르고서 바늘을 사용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꿰매가지고 치마했는데 치마 입고서도 벌거벗어가지고 숨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바늘에 대해 생각했다는 거지. 저분이 보실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늘에 대해서 꿰매는 것을 알려면은 가죽 속옷이 필요하다. 그 가죽 속옷은 찢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입혀줄 테니까 이걸 입고 와서 잘 이제 생각해 봐라. 찢어질 내용을 담아봐라. 그 말인 거예요. 찢어질 내용을 담게 하기 위해서 가죽 속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꿰매다 가죽 속옷 이것을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찢어진다고 했을 때 그 찢어진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내기에서 갔어요. 13장 56절 갔죠. 이 구절이 찢어진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기에서 13장. 13장 56절. 지금 이 레기 13장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 문둥병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장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찢어버리다 나오죠. 그런데 찢어버린다는 말 나왔는데, 그 찢어버리기 전이지. 여기 찢다. 찢어버리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 단어들이 중요한 거야. 빨았다가 나와야지. 그게 먼저, 제일 먼저. 빨았어. 빨다. 빨다 했잖아요? 영어 보세요. 빨래 빨 때 그 단어잖아. 워싱. 그게 빨다야. 빠는 거야. 빨았어. 그 빠는 내용이 뭐였어요? 시편 51편 2절, 7절, 창세기 9절 중요해. 창세기 49장 옷 빠는 거. 창세기 49장 11절. 포도주로 옷을 빨았다 할 때 거기 나와요. 빨았다. 자, 빠는 것이 먼저였어요. 빤 후라고 했잖아. 빠는 것이 먼저야. 그 다음에 빤 다음에 이게 1번이지. 1번. 이거 2번. 이게 3번이라. 순서로 말하면 3번이잖아. 그런데 빠는 다음에 이쪽 간 것이 이제 그 색점이란 말 상관, 엽다였잖아요. 엽다. 엽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약하다, 연약하다, 낙담하다, 애매하다 또 있어요. 애매하다. 그 영어 번역 보시면은 앞에 있는 단어가 조금, 다소란 뜻이고, 뒤에 있는 단어가 다 크잖아? 영어로. 엽다 밑에. 영어 단어. 다 크 나오죠? 저 단어가 어둡다이면서 동시에 애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야. 다르게 영어 단어 번역하면 조금 애매하다. 엽다가.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구조 가면 여기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오고 이사야 42장 3절하고 4절 같이 봐야 돼. 얇은 것이 뭔지 알려면. 이사야 42장 3절. 꺼져가다다는 꺼져가는 등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저 꺼져가다가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꺼져간다 하는 꺼져가는 등불 그러면은 이것이 왔는데 그 말이지.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을 때 빠는 것이 왔는데 꺼져간단 말이야. 빠는 것이 왔는데 꺼져간다는 말이야. 빠는 것이 그 순서라고 중요하다. 빤 후에 빠는 것이 왔는데 꺼져가. 그 말이에요. 빠는 것이 왔는데 꺼져가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42장 4절 말씀에서 쇠하다 번역했죠.
쇠하다. 예. 그 단어가 동사고, 꺼져가다가 형용사야. 그 내용 같은 거지. 꺼져가는 등불, 그 다음에 쇠하지 아니하다 했을 때, 쇠하다 하는 단어는 동사하고, 꺼져가다는 형용사.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담하다, 뭐 애매하다, 연약하다, 예,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거기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태가 이 말씀 가지고 인용을 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했을 때 꺼져가는 것은 빠는 것이 온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61장 3절 가면은 이사야 61장 3절 가면은 저 꺼져가는 것이 무엇이 꺼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영을 말이 영.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내 영을 말함. 내 영이 꺼져가고 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우리 번역 그거 잘 살리지 못했어. 우리 번역은 근심할 때 근 번역했잖아. 예? 근심할 때 근. 그 단어가 지금 여기 42장 3절 말씀에 꺼져가다 단어예요. 꺼져가 단어. 그 영어 단어 보시면 저게 영어 단어가 무겁다, 뭐 낙담하다 뜻이에요. 영어 단어가 무겁다, 뭐 낙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근심 번역됐어요. 심이 영이고.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연약한 영 하든지 아니면 애매한 영 하든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또 앞에 42 여기에서 꺼져가다 번역했으니까 꺼져가는 영 번역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근심 번역하다 보니까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꺼져가는 영, 꺼져가는 심지 해가지고 여기 말씀에서 이제 반전되는 거지. 꺼져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찬송의 옷으로 바꿔졌죠. 꺼져가는 것이. 그랬잖아. 그 말씀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꺼져가는 것을 찬송의 옷으로 바꾼 거라. 그 찬송으로 바꿨다 그 말 뭔가 하면은 어떻게 왜 찬송으로 바꿔졌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게 같겠지. 같겠지. 그리고 찢은 것을 빼먹겠지. 이게 찬송의 옷이야. 이런 뜻이라. 그래서 이렇게 엽다, 애매하다, 낙담하다, 빨았지만 이렇게 됐다. 자, 다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5장을 봐봐. 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했는지 누가 5장을 보세요. 누가 5장 먼저 2절을 보세요. 누가 5장 2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읽어봅시다. 그물 씻었다 했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도 생각하면은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그 그물에 뭐 고기가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또 씻어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했겠지만은 그런 말이 아니지. 그렇게 읽으면 성경 문자나 보는 거야. 상징성이지. 그물을 씻었어. 왜 씻었을까? 씻다가 얘야, 빨다야. 그물이 어떻다고 말이야. 뭔가 이렇게 10편 51편 2절 7절 말씀처럼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빠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레위기 13장 56절 말씀에 빨았다 하는 그 밑에 헬라어 단어 보세요. 레위기 13장 56절에 빨았다 밑에 헬라어 단어 그 단어가 여기 지금 누가 5장 2절 이 단어야. 씻었다 단어라. 누가 5장 2절 말씀에 그물을 씻었다 하는 단어가 여기 레위기 13장 거기 56절에 빨았다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카바스라고 하고 헬라어는 풀리노라고 그래요. 풀리노. 그러니까 그물을 씻었다는 말은 그물에 지금 씻어야 될 무언가 빨아야 될 더러운 것이 있다 그 말이지.
그 말이라 빨아야 돼 그런 거 있어서 중요해. 지금 누가 5장에 이 말씀이 나는 죄인이란 말 나오잖아. 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말을 고백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찾아야 돼. 그러면 말한 것처럼 그물을 씻었어. 빨았잖아. 빠는 것이 여기 가면은 포도주 빨지. 그 포도 예수의 피야. 포도주 예수의 피로 해석이 틀리지 않아? 예수의 피로 빨았어. 더러운 것을. 그 더럽다 여기 나오죠. 죄악이던가 그랬잖아요. 예. 죄악을 빨았어. 이 그물이 지금 죄악 있는 그물이라. 그 빨았어. 자, 빠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빨면은. 이리 가야 되잖아. 이리 간다 어디 가야 돼? 이리 가잖아? 5장 6절을 봐. 누가 5장 6절. 빨았던 그물이잖아? 빨았던 그물이 어떻게 됐어? 이 내용입니다. 찢어진 거야. 찢어지다가 여기 지금 여기 13절 56절에 저 단어야. 카라. 히브리어 카라야. 그 히브리어 카라인데 그 70인 번역에서는 아포를 써놨어. 아포로 붙여놨는데 다른 데서는 디아를 붙여서 쓴 거야. 그러니까 내용 같아. 자, 다시 누가 5장 말씀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가 배경을 알려면은 이 단어도 알아야 된다. 빨았다, 씻었다, 빨았다, 찢어졌다 했잖아. 자, 빨고서 이리 가야 되잖아. 빨고서 이리 간 다음에 찢어져야 되잖아. 순서 맞지? 한민아 맞지? 이리 가야 돼. 고기를 잡았잖아. 에? 고기 잡은 거 여기야. 고기 잡은 게. 고기 잡은 거 여기라. 그래서 그 말씀 5장 6절에 심이라는 단어는 이게 고기 떼를 말해, 떼. 그 영어 단어 보시면 그 단어가 물이란 말이 떼. 그러니까 많은 고기들의 떼 이거든. 많은 고기들의 떼가 잡혔잖아요? 그물에 잡혔지. 무슨 그물이라? 무슨 그물? 그렇지. 빵 그물이야, 빵. 예수의 피로 빵 그 그물로 잡은 거야. 고기를 잡았잖아. 잡았는데 그게 우리 번역으로 애웠다 번역했잖아. 애운 것이 단어 나오잖아. 이 단어가 많은 고기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많은 고기 잡았다고 했을 때 저 많은 고기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겉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고기 잡은 거지. 그러니까 막 베드로 고기 성질 술래가면 무슨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잖아. 당연히 그런 뜻 당연한 것이고 속뜻은 이 단어 속에서 애웠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애웠다.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을 때 그 많은 고기의 신앙적 의미가 로마서 11장 32절이라.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서는 애웠다고 번역이 안 돼 있죠. 거기서는 가두어 뒀다. 로마서 11장 32절에 가두어 두셨다. 원래 함께 단어가 함께 더하기 갇혀 있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가두어 두셨다 번역했죠. 그리고 가두어 두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순종치 아니함. 많은 고기가 순종치 아니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고기가. 그러면 그것이 또 엷은 거와 연관돼. 엷다와 관계돼. 많은 고기가 순종치 않는 것과 관련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5장 7절 말씀에 잠기게 되었다고 했잖아. 잠기게 되었단 말 나오죠. 5장 7절에. 5장 7절에 잠기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잠기게 되었다 한 다음에 번역이 안 된 단어 나오죠. 아우타가 나오잖아요. 3인칭 복수가 나오겠죠.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니까 이게 그물들을 말해. 그러니까 그물들이 어떤 그물인가 하면은 빤 그물, 찢어진 그물을 말한 거예요. 빤 그물, 찢어진 그물이 잠기게 되었다고 했을 때 물론 문자도 당연히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잠기게 되었다 뜻이지만 이 단어가 두 번 나와. 잠기게 되었다가 딱 두 번 나온 단어라. 딤전 6장 9절이에요. 딤전 6장 9절. 침륜과 멸망을 말. 안데 누가 5장도 이게
드러내면 상징화입니다. 상징화. 두 번 나온 단어다. 딤전 6장 9절하고 누가 5장 7절에 잠기게 되었다. 거기 딤전 6장 9절 가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5장 8절 말씀에서 이제 나는 죄인 사람이다 합니다. 5장 9절에 왜냐하면 나오죠. 거기가 잡힌 것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 5장 말씀도 레위기 13장 말씀 연관을 지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가 나온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단어였고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10번 쪽에 해당이 된다. 애매하다. 그리고 5장 11절에 모든 거 버려두고 쫓아갔죠. 예수를. 그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이 마태 19장에 나옵니다. 19장 24절 말씀. 우리가 모든 거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그 말 나옵니다. 그게 마태 19장 거기 27절에, 그러니까 마태 19장 27절 말씀, 우리가 모든 거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런지 우리한테 무엇이 이 말 나와. 그러면 모든 거 버리고 쫓아갔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빤 그물, 찢어진 그물, 또 가운데가 포함해서 이걸 말해요. 이걸 버린 것. 왜 버리고 갔을까? 왜? 그렇지. 꿰매주세요 하는 거예요. 꿰매주세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으니까 성경에 말한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거 아니다 그 말이지. 빨았던 그물, 찢어진 그물은 당연히 얇은 거, 그걸 버리고 쫓아갑니다. 나 좀 꿰매주세요 한 겁니다. 예? 나 좀 꿰매주세요. 나는 바늘이 필요합니다. 네, 구멍을 봅시다. 구멍은 마태 19장에서 말하는 구멍하고 마가가 말하는 구멍이 달랐습니다. 제 아들한테 1년 가까이 제가 전화한 적도 없고, 지 나한테 전화한 적이 없는데, 요 며칠 사이에 전화, 무슨 일로 인해가지고, 자주 했거든. 그 얘가 또 무슨 일 하는데, 아이디인가? 비밀번호인가? 저는 아이디 비밀번호 그 말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아이디 하는데, 아이디를 보내줘야 되는데, 보니까, 영어로 바늘구멍 써진 거야. 영어로. 아이디가 바늘구멍이야. 제가 바늘구멍이 뭔지 모르고 했겠지. 그래도 좀 정신이 박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바늘구멍이 뭔지 모르고 아이디도 썼겠지만. 출애굽 21장. 1절이 아니고 6절이라고. 이게 마태 19장의 구멍입니다. 마가는 다르다겠죠. 마태 19장 다시 보시면은 이 구멍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단어가 헬라어로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바늘 퀴 했잖아. 퀴가 구멍이라. 영어 번역은 아예 눈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바늘에 눈 했는데, 영어 단어보다 그냥 구멍이나 영어 단어가 있으니까, 다르게 번역하면은, 헬라어, 째진 틈이란 말입니다. 째졌다. 째졌는데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째진 틈이나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야만이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째진 틈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명사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동사도 안 나와. 그래서 다시 이제 추적해가지고 72년 번역을 추적해 가야 돼. 추적해 갔더니 여기 나와요. 동사가. 그래서 마태 19장 말씀에 바늘 구멍 할 때 구멍은 이 구절을 말합니다.
출애굽 21장. 출애굽 21장 6절. 거기에 뚫었다 단어입니다. 뚫었다 단어 나오죠? 네, 귀를 뚫었다. 저 단어입니다. 뚫었다 하는 저 단어 밑에 헬라어가 있는데 저 단어가 마태 19장 24절 말씀에서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의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태 19장 24절 말씀에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이 뭐냐? 귀가 뚫려진 걸 말합니다. 귀가 뚫려진 것이 구멍이에요. 귀가 뚫려진 것이. 거기 보시면 이제 주인이 나옵니다. 아돈이 나오죠. 주인. 이 배경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 아까쯤에 잠시 설명드린 여기 공평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게 출애굽 21장 1절에 나옵니다. 율례 번역했죠. 율례. 공평의 단어인데 복수로 나왔을 때 이렇게 율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9절 대강 보시면은 너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종을 샀어요. 모세가 히브리 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산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제 7년이 되니까 이제 값없이 나가서 자유회를 한 거예요. 6년 동안 섬긴 다음에 7년째 자유회라 해가지고 자유를 줍니다. 근데 그가 단신으로 왔다겠죠?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했죠. 자유한다고 했을 때 단신이라는 말에 거기 헬라어 단어 보시면은 그게 모노스입니다. 헬라어로 모노스. 그 히브리 단어가 자기 자신의 뜻도 있고 또 후방, 영어로 말하는 그 뒤쪽에 그런 뜻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단신으로 와가지고 장가 들었다면은 그 안에도 함께 나가라. 자유해라 그 말입니다. 자유해라. 앞에 이제 3절 말씀에서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히브리 종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다 말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 4절 말씀에는 다시 주인이 그에게 여자를 줍니다. 3절에 장가든 거 자기가 장가든 거고 4절은 주인이 이 히브리 종한테 여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와 자식은 이제 상제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제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유한다고 했을 때 너의 그 여자하고 아내하고 자녀는 상전이 주인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만 나가라 한 거예요. 너만 나가라. 너만 자유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는 당신은 나갈 것이다 했죠. 종이 말합니다.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합니다.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한테 갔다겠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재판장은 여기 상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수로 나와 있어. 상전 단어가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복수형으로 사용됐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 재판장이 하나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상전 주인 아돈 큐리오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 히브리 종을 자유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 히브리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문이 나오고 문설주가 나오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그의 귀를 뚫어버리죠. 뚫어버리는데 그 뚫는 곳이 문에 대해 뚫는 거예요. 그냥 문하고 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를 뚫었는데 귀를 뚫은 게 문과 관계돼. 문설주가 아니고 둘이 나오잖아. 둘이 나오는데 이게 문설주에 뚫었단 말인가 문에 뚫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송곳이야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온 단어야. 두 번밖에. 그게 신명기에서 15장 17절이라. 신명기 15장 17절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문에다 뚫었다 나와. 문에다가. 그래서 그 구절을 참고해서 귀를 뚫었다고 했을 때 문에 뚫은 거야. 이 귀하고 문이 연관되어서 귀와 문이 연관돼 가지고 그것을 뚫었어.
뚫고 나서 그가 이제 영혼을 향해서 상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 종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귀를 뚫었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히브리라고 했잖아. 이게 이제 그 히브리라는 단어 관련된 단어가 아바르. 아바르는 단어인데, 이 아바르는 단어가 강을 건너다 뜻도 있고, 또 이게 죄를 사하다와 관계된 단어가 뜻도 있어. 죄를 사하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거 관계에 생각한다면은 미가서 7장 18절, 스가랴 3장 4절. 미가서 7장 18절,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아바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죄와 관계된 미가 7장 18절은 아마 미가 7장 18절 보자. 히브리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요나가 그 말도 합니다. 아브람도 히브리인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히브리 유대인들 히브리 그렇게 하겠지만은 신앙적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허물을 넘겼다겠죠. 저 단어입니다. 넘겼다. 아바르. 밑에 단어가 패스, 영어를 패스잖아. 패스의 뜻이에요. 넘기다. 허물을 넘기다. 히브리 정은 허물이 넘겨진 사람이고, 스가랴 3장 4절은 스가랴 3장 4절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고. 그 제하여 버렸다 나와 있죠. 죄악을 제하여 버려. 죄악. 넘어가다. 그러니까 허물이 넘어가고 패스. 그 말입니다. 죄악이 패스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허물과 죄악이 넘겨진 사람. 우리 속에 생각한다면 허물과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해진 사람을 지금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런다. 히브리라고 그런다. 히브리 종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을 이미 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히브리 종이 하는 말이 여기 출애굽 21장 5절 말씀에 히브리 종이 말한다 하고서 말이 나오죠. 거기 말하면 우리 번역으로 출애굽 21장 5절 말씀에 히브리 종이 진정으로 말했다 나와 있죠. 거기에서 동사가 말하다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두 번 썼죠. 말하다 이렇게 아마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1장 말씀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하다 하니까 우리 식대로 말한 거 생각이 쉬운데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1장 말씀에서도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잖아. 아마르 했죠. 또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죠. 저 단어입니다. 아마르. 말하다 단어죠. 말하다. 그런데 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생각이 쉬운데 이 단어의 명사를 찾아야 돼. 명사를 찾아야만이 이 말한 신앙이 말하다 했을 때 이 말한 신앙이 나와. 명사를 찾아야만이 말한 신앙이 나와.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이 말했다고 했을 때 명사를 찾아야만이 히브리 종의 신앙이 이미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더하기 해가지고 명사가 등장하는데 시편 12편 6절 깨끗함
시편 119편 123절 의 깨끗함 의를 가진 사람이야. 이것도 있고 깨끗하고 의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가진 사람한테 귀를 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면은 깨끗하다는 말을 생각할 때 깨끗하다 의 했잖아. 아무래도 이 의보다 이게 더 높날 따진다면은 자, 깨끗이 왔어. 깨끗해. 깨끗하다는 말의 반대가 뭐였는 거? 더럽다 했잖아. 더러운 거 깨끗게 했지. 했다 그 말이죠. 더러운 걸 깨끗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미 이런 신앙 가진 사람한테 자유해라 하면은 누구나 다 자유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죄상 받았으니까 나 자유하노라 하겠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또 자유하라 하겠으니까 자유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안 가지. 자유하지 않는다 하잖아. 난 여전히 주인이 필요합니다. 여자 이야기 나오지만, 아내 이야기 나오지만은 이 사람한테 귀를 뚫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너무 쉽게 우리는 자유란 말을 꺼낼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쉽게 생각해. 그 자유의 의미를. 자유하라고 안 가잖아. 왜 안 가실까 그 말이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너 자유해라. 예, 나 자유하렵니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자유한 곳을 갔다고 생각해봐. 귀가 뚫려서 안 뚫렸어? 귀가 안 뚫린 거야. 자유하라고 내보냈는데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머무는 그 사람의 귀를 뚫은 거예요. 응? 그 사람의 귀를. 그게 바늘구멍이야. 바늘구멍.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문이 나와. 문이 나오잖아요. 문소주하고 문이 나왔잖아요. 문 그러면은 문 밑에 그 헬라어 단어 봐봐. 쉬라잖아. 많이 듣던 단어죠. 쉬라. 쉬라. 스하든 쉬하든지. 마태 6장 말씀에 골방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문 닫았다. 마태 25장 말씀에 결혼자한테 들어갔다. 문 닫았다. 쉬라가 뭘까? 쉬란 그게 두 가지야. 문이. 두 가지 문이 있어. 여기 가면 왕상 7장 50절 가면 문이 두 개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계시록 3장 가면은 우리 번역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놓으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나와 있잖아. 그 문이 왕상 7장 50절 말씀에서 문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문 가운데 어떤 문이냐를 풀어야 돼. 어떤 문인가 풀어야 돼. 그 푸는 데 있어서 힌트가 뭔가 하면 저녁을 먹었다요. 계속 3장 20절 말씀에. 저녁을 먹었다가 어떤 신앙을 가진지를 알아야만이 이 문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문인지를 살피고 있어요. 자, 여기 가면 두 번 나와. 문이. 왕상 7장 50절. 우리 번역으로 문 금돌적이 나와있죠. 문 나왔죠. 문. 하나는 우리 번역은 내소에 해당되는 문이 있고, 소가 집이야. 그 다음에 외소 전 문이 나오죠. 외소가 더 먼저고, 그 다음에 내소가 다음이지. 순서가. 이 구별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시편 42편 가서 구별해야 돼. 시편 42편 15절. 해가지고, 외소는 처녀들이 들어간 거야. 외소는. 처녀들이 들어간 곳이고, 내소는 딸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외소가 먼저라. 외소가 나오스지. 성소의 신앙. 그러니까, 내소의 신앙에서 높은 거야. 그런데 둘 다, 외소에도 문이 있고, 내소에도 문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쉬다가 나오면 이게 복수로 나올 때가 있고, 단수로 나올 때가 있어.
마태 24장 가면은 가까이 문들 앞에 있다, 이 말 나와. 예수님, 주님께서 가까이 문들 앞에 있다 했어. 거기는 복수가 나와 있어. 복수가 나왔으니까 외소의 문, 내소의 문이 되겠지. 아까 말씀드린 거, 3장 말씀에서 문 두드린다고 했을 때 이 문이 외소의 문인지 내소의 문인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문이라고 해도 다르다. 그런데 이제 마태 6장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았다고 했을 때 그 문은 이미 문이라는 단어 앞에 골방의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문은 내소의 문이 되겠지. 노예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문이 되어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 여기에서는 지금 귀뚫는 것은 내소가 되는 거야. 이미 다 이렇게 다 왔으니까. 내소가 돼. 내소와 관계된 귀를 뚫었다. 귀의 문을 뚫었다. 그래서 마태 19장 말씀에서는 지금 마태 아니지. 마태 19장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참고로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 양동이를 내리다. 물을 기르기 위하여 양동이를 내리다. 그러니까 양동이를 내리는데 내려진 그 양동이가 대롱돌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대롱돌에 매달려 있다 이 뜻도 들었어요. 그럼 물을 기른다고 해서 뭘 기르냐? 이게 잠언 20장에 나와. 잠언 20장 말씀에 물 기르다. 잠언 20장 5절에. 두 번째는 상징적 뜻이 나와요. 문이나 단어에 히브리어. 그런데 히브리어로 문 그러면은 크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크게. 여기에서는 그 세 단어 가운데 하나죠. 델레트. 사전 보니까 상징적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해방시키다. 문은 해방시키다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단어의 다른 뜻은 분만하다. 영어로 딜리버라고. 딜리버는 영어 단어, 상징적으로 사전에 딜리버 해가지고 딜리버라는 영어산 찾아가 보면은 해방시키다, 분만하다. 문이나 단어 개념도 우리가 아는 그 문의 개념이 아니구나.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 내 영혼을 분만시켜주는 그런 의미구나. 또 물을 기르기 양동이를 내린다고 했을 때 잠언 20장 5절 가면은 거기에 길러야 될 그 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구멍. 마가 10장에 구멍 찾아가 봅시다. 마가 10장 25절이죠. 마가 10장 25절. 히브리 단어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자료라고 그런다. 그 원자료의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가 쓰고 누가가 썼다 이렇게 한 것인데, 마가복음의 원자료에서 구멍은 이 단어예요. 트리말리아 이 단어인데 마태는 이제 이 단어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럼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은 마가 10장 25절 단어의 뜻은 이게 이제 구멍의 뜻이다. 단어를 번역하면 구멍인데 어떤 구멍인가 하면은 동굴이 있잖아. 동굴의 구멍 그랬듯이
동굴, 그 다음에 관. 사람 죽을 때 넣는 관입니다. 이 구멍을 말해요. 구멍 있고 그래, 이렇게 나와요. 동굴에 대한 구멍이요, 관에 대한 구멍이면서 입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늘 구멍 하니까 우리 계속 우리가 생각 아주 조금만 그 구멍을 생각이 쉬운데 아니야. 그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말. 동굴에 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거기 시체를 매장할 장례할 때 동굴에다 하기도 하고 관에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구멍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이 단어가 아주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게 합성어라. 그래가지고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구멍이라는 마가 10장 25절 말씀에 하나는 트라우마가 단어였어요. 여기에 트라우마, 상처, 트라우마 더하기 먹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헬라어로.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를 먹었습니다. 이 뜻이야. 동굴이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이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를 먹었습니다. 했을 때 트라우마를 했을 때 누가 10장 말씀에도 강도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지만은 다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른 구절이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트라우마를 받은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사도행전 19장 16절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10장에서 상처받은 것하고 사도행전 19장에 상처받은 내용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상처받은 내용이 깊이가 더 있는 거지. 사도행전 19장 그 15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상하였다. 저게 동사입니다. 트라우마티죠. 트라우마는 명사고 여기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벗었다, 상하였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상하였습니다. 그 상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악한 겁니다. 악한 그 영. 악에 의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악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악에 의해서 우리 번역으로는 뭐 악기 썼잖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왜냐면은 토푸니마라 그 영을 살려 번역해야 돼. 그 영을. 그런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악기 하니까 악기의 개념이 나와 멀리 생각하잖아? 우리 생각으로 미친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야. 자, 이 귀란 말 빼버려. 악하다지. 악한 것이 누구를 이겨놓은가 하면은 스게와의 아들을 이겨버렸죠. 19장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지요. 제사장의 스게와, 이름이 스게와인데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왔죠. 7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게와 7 아들들한테 이 악한 것이 물어요. 예수도 안다고 했잖아. 귀신 예수 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악한 신앙 위치에서 예수를 알고 있다 그 말. 그 다음에 바울도 뭐 했어요? 바울도 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악하다 개념이 우리가 생각한 뭐 미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 바울을 알았다가 딘전 6장 4절이야. 아는 게 뭔가 봐봐. 딘전 6장 4절. 또 여기 알았다 단어 속에 서 있다 또 있어. 위에 서 있다. 딘전 6장 4절 말씀이 알았다고 했을 때 안 것이 무언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바울을 알았단 말이 뭐냐? 딘전 6장 4절. 거기 알다 나와 있죠? 자, 알다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면 알지 못한다겠죠? 교만하면 알지 못했죠? 그럼 악한 것은 뭐 했단 말이에요? 악한에 바울을 알았단 말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서 안 했어요. 교만해서 안 했어요. 교만 안 한 거야. 응? 악하지만 교만 안 했어.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악한 거야. 악한 거. 그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악한 것은 저기
일곱에 더 악한 거 관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곱에 더 악한 거. 깨끗게 된 다음에 일곱에 더 악한 거 들어봤잖아.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악한 것이 상했다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한 것을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이지. 악한 걸 이기지 못하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트라우마, 상처를 입은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름이 스게와잖아요. 이름이 스게와잖아요. 왼쪽입니다. 왼쪽. 단어의 뜻이. 이름의 뜻이 왼쪽이에요. 왼쪽의 신앙을 말해. 왼쪽의 신앙은 악한 것을 못 이겨. 그런 뜻이에요. 저기. 왼쪽의 신앙 악한 걸 못 이겨. 왼쪽의 신앙 온 사람인데 악한 것을 못 이겨서 상처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상처야.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먹어버렸다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악한 것을 이겼다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마가복음 10장의 구멍이야. 구멍. 네? 마가복음 10장의 구멍. 이 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거야. 마가복음 10장의 구멍. 다시 70인역에서 마가복음 10장의 구멍이 70인역에서 에레미야에 나와. 에레미야 13장 에레미야 13장 4절. 에레미야 13장 4절도 마가복음 10장에 바늘 구멍할 때 구멍과 관련되다. 마가복음 에레미야 1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바위의 틈에 했잖아. 저 틈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이라는 헬라어로 바꿔놨습니다. 자, 바위가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영어로 락 했잖아요. 반석. 반석인데 셀라잖아. 그러니까 셀라에서 틈이 생긴 거예요. 셀라에서. 우리가 셀라에 있었고 추루가 있었잖아. 셀라의 신앙은 낮고 추루의 신앙은 높나요 따지면은 에레미야 13장 4절. 근데 이 셀라의 신앙을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셀라의 신앙이 이사야 2장 21절에 종교를 말해요. 셀라의 신앙은 종교를 상징해요. 신명기에서 32장 13절은 셀라의 신앙에는 꿀이 있어. 셀라의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셀라라는 반석에 틈 가진 것을 구멍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배경이 뭔가 하면은 에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 왔어요. 너는 거기 허리에 띠를 사라고 했잖아요.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너는 허리에 띠를 사서 그래. 허리가 나오고 띠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11장 5절. 의를 말합니다. 의의 띠. 자, 의의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겠죠. 유브라데 거기에 바위에 틈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허리의 띠를 감추어라. 그래가지고 가서 감추었어요. 이거 시간이 지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파보니까 그 허리의 띠가 의의 띠가 뭐였어요? 썩어버렸죠. 이것도 마가복음 10장의 구멍과 관련해서 썩는구나. 의의 신앙이 맞지만 의의 신앙을 썩는다. 그걸 알라 그 말이지. 의의 신앙을 썩는다. 그리고 띠가 썩었다. 의의 신앙이 썩었다. 썩어버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쓸데가 없었다겠죠. 썩어버리니까 쓸데가 없었다고 했을 때 거기 쓸데 저 단어가 찰나인데 시편 1편 3절에는 번역하기를 형통하다 번역했죠. 형통하다. 형통함이 없다 그 말인데 이 단어의 명사가 소금기둥. 그러니까 의의 띠가 썩어버린 거기에는 왜 의의 띠가 썩느냐라고 했을 때 소금이 없어서 썩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소금이 없어서. 자, 그게 다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이요. 바늘 다 똑같죠. 마태나 마가 똑같고 구멍이라는 그 단어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더 나가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다 더 잘 수고하다. 마가 10장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마태 19장에도 저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적혀져 있는 구절을 통해서 찾아야 돼.
마태 19장 말씀에서 보다 더 합성어입니다. 잘이라는 단어는 유고, 히브리어 유, 이렇게 쓰고, 더하기 뒤에 단어가 이제 헬라로 코포스예요. 코포스인데 이게 비교급이라. 그러니까 코포스가 수고한다는 뜻인데 보다 더 수고한단 말이에요. 보다 더 수고하는데 잘 수고했다. 보다 더 잘 수고했다. 비교급이다. 이미 앞에서 그거 썼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 단어를 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지금 19절 말씀에서 약대와 관련해서 사용한 이 단어를 살펴야 된다. 9장 5절로. 마태 9장 5절. 중풍병자와 관계해서 쓴 거예요. 자, 중풍병자. 소자, 마태 9장 2절, 소자야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중풍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중풍병 걸려요. 중풍병이라는 단어가 파라, 가까이 더하기 뒤에 단어가 풀다야. 그러니까 이 단어의 동사가 히브리서 12장 12절이라.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2절은 이사야 35장 3절로 가서 해석해야 돼. 결과적으로 중풍병은 아마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중풍병은 아마츠가 없는 신앙이 중풍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마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담대하라는 신앙이 없는 것이 그의 중풍병의 신앙적인 의미라. 그러면은 이 자체가 중풍병 걸린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마태 9장 6절 말씀처럼 땅 위에 있는 죄지. 땅 위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 땅 위에 속한 죄가 돼. 중풍. 아마 신앙이 오지 않는 그 자체가 아직도 땅 위에 있다. 하늘 안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있어서 중풍병 그 자체가 죄들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아마치가 없는 죄들의 내용이 아마치 없다요. 아마치 없는 것을 사해야 되잖아. 먼저 이것을 사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마태 9장 5절 말씀에서 다시 보다 더 잘 수고했다 한 단어가 나왔죠. 마태 9장 5절에. 그러면 그 단어 앞에 뭐가 나왔어요? 마태 9장 5절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 T가 나왔어, T. 예? 그러니까, 보다 더 잘 수고한 신앙은 T를 말한 거예요. 예? 보다 더 잘 수고한 것은 T를 말해. 예? T의 신앙이 보다 더 잘 수고한 것이다. 약대는 보다 더 잘 수고한다고 했을 때 T와 관련된다. 자, T, 5장 47절이었어요. 마태 5장 47절. 보다 더 풍성하다. 해가지고 문맥상 그 T는 무엇이냐 했을 단어가 무엇이다 뜻인데 온전하다. 하늘에서 아버지께 온전하게 하시는가 너도 온전해라. 그게 풍성하다. 남보다 더 풍성하다 내용이죠. 마태 5장 47절. 남보다 더 풍성한 것이 너희들은 만들었느냐? 한다면 만들다. 남보다 더 풍성한 것 너희 풍성한 무엇을 너 만들었느냐?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했죠. 온전하라. 했잖아요. 문맥을 살펴보면은, 남보다 더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신앙을 말한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T의 내용이겠지. 남보다 더한 그 신앙은 내용이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T 그러면은 남보다 더한다고 했을 때 그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 보다 더 풍성하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가지다. 그리고 보다 더 풍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살아있다고 말은 두 번에 걸쳐 살아있다고 말이죠. 첫 번째 사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사는 것이 있고 남보다 더한 것은 두 번째 생명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남보다 더하다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구절도 남보다 더한 무엇이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 그게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T,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T가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에 의하면은 그 무엇이냐 내용이 언제나다 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에 탁월하다 단어입니다. 탁월하다. 그 탁월하다가 두 번 나오죠. 창세기 49장 3절 말씀. 영어 단어가 탁월하다요. 그런데 거기 70인역에서는 70인역은 이 단어가 이제 고집스럽다, 어렵다 그렇게 다 번역했어요. 70인역에서는 70인역의 헬라 단어는 그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단어는 지금 고집스럽다, 무디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헬라어로 사용한다면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에 남보다 더 저 단어를 사용해도 틀리지 않다. 남보다 더한 저 단어 속에 탁월하다 들어있거든. 남보다 더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5장 47절 말씀에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의 내용이 대표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온전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3절로 해석하니까 권능이죠. 오즈 들어보셨잖아? 예, 오즈 어디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8편에 나왔잖아요. 시편 8편에 나왔고 그리고 또 초동하다 두 번 나왔죠. 여기 초동하다 탁월하다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초동하다는 번역을 유광을 했잖아. 유광 번역했죠. 이 단어가 4장 7절에 나와. 창세기 4장 7절에 아벨과 관계된 제사에서 얼굴을 들다요. 그러니까 얼굴을 드는 것도 지금 보다 더 풍성하다에 무엇에 해당이 돼? 얼굴을 드는 거 창세기 4장 7절 그 다음에 오즈 이건 아즈네. 아즈 권능 전도서 1장 19절 참고하면 이 권능은 지혜를 가리켜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태 5장 47절 옆에다가 T 거기에다가 창세기 49장 3절을 적어둘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번역을 이제 초동하다 탁월하다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헷갈리잖아. 둘 다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 단어가 보다 더 잘 수고하다의 의미다. 약대가 보다 더 잘 수고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런 수고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돌아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하여 하는 저 두 단어가 통하여 가다 했을 때 이미 앞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24절 이게 마태 12장 24절 나. 마태 12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거기 24절 말씀은 마태 9장 5절도 들어있고 마태 12장 43절 말씀도 들어있고 12장 43절 말씀 보시면은 12장 43절 말씀에 물 없는 곳을 통하여 T라 그랬죠. 다니며 통하여 가다. 표시에 나와야 되니까. 마태 12장 43절 말씀에 T야 통하여 가다 두 단어가 그대로 마태 19장 24절 말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 12장 43절 말씀에서 이 두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 설명을 하고서
19장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해체해가지고 다른 단어를 등장해서 사용한 거죠. 내용 같은 걸 봐야 되죠. 그럼 여기 말씀에서 물 없는 곳을 통하여서 통하여 갔어. 누가 그랬어요? 들어오고 나간 거잖아. 깨끗게 된 거지. 들어 나갔다가 하면 깨끗게 된 거야. 그 깨끗게 됨을 가지고, 깨끗게 됨을 가지고서 물 없는 곳을 통하여서 통하여 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물 없는 곳을 통하여 갔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말씀에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안식을 구하는 거지. 안식이 나오지. 이 말 중요해. 안식을 구했다 했죠. 그러니까 통하여 가는 것은 안식과 관계돼. 천국은 안식의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안식의 신앙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장 24절 맞나? 왜 12장 24절 적어놨나? 배고파서 그런다. 배고프니까 헷갈리네. 43절에 물 없는 곳이 결국에는 안식이라고 말이잖아요. 안식을 구했어. 그 안식을 구했는데 찾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럼 왜 찾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왜 찾지 못했을까 했을 때 다시 여기 출애굽 21장 가면 생각하면 돼. 빨고 열버지고 찢어지고 이런 쪽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가운데 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물 없는 곳이라고 했을 때 물이 없다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물 없다 하겠을 때 첫 번째 흑암을 말해. 물이 없다 하면 흑암의 물이야. 흑암에 물이 없다. 첫 번째는 시편 18편 12절 흑암을 물로 말해. 이 구절에. 두 번째는 저주야. 물이 저주야. 그래서 여기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물 없다 했을 때 물 없다 단어가 복수잖아. 그것도 복수잖아요. 시편 109편 18절. 여기 저주란 말은, 여기 단어의 저주란 말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저주란 단어의 뜻이. 저주. 그리고 왕하 2장 19절. 악하다. 소금을 치기 전에. 악하다. 이게 이게 물이야, 물. 그러면 이게 물인데 없다고 했잖아? 흑암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이 말이야. 그게 안식의 신앙이에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한 구절 보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19장 26절. 우리가 놓쳐버린 단어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야, 이게 마태 19장 26절에 이 구절만 톡 떼어가지고 사람을 할 수 없어야 돼. 하나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곧바로 적용시켜버리면 내 편에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자. 복음성가 작사하신 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그런 말이 아니야. 뭔가 찾아봐. 거기 구절에 중요한 거 뭔가 찾아봐. 눈 크게 또 찾아봐. 눈 크게 또. 파라가 나왔잖아요. 사람한테 파라가 나오고 하나님한테 파라가 나왔죠. 우리 의로는 그래 번역했잖아요. 근처. 가까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은 할 수 없다. 사람 누굴까? 사람 누구라?
손나니 사람 누구야? 역격이잖아. 역격. 사람들에게로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면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일까? 부자지, 부자. 부자를 말해.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누구야? 하나님께 가까이. 낙타. 성경에 말하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웃자 말하지만은, 지어져야 되고, 창조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크게 큰 틀이 세 가지야. 내 안에 지어진 것도 없고, 창조된 것도 없고, 만들어진 것은 그 의상이지만, 그거 없으면 난 사람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 무슨 단어? 한민아 찾았나? 한민아, 찾았어? 예? 방금 누가 말하겠어? 한민아, 찾았어? 아, 그래. 투토. 이것을. 이 단어에 있다, 투토. 이 단어 중요해. 여기 힌트가 이거야, 단어야. 예? 번역 안 됐지? 이거 번역해야 돼. 이 번역 안 했어. 이것에 대한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나와. 이것에 대해서. 응? 이것을 사람으로 할 수 없어. 부자를 할 수 없어. 이것을 할 수 없어.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어. 그 말이지. 하나님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했을 때 모든 거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돼. 이것이 뭐요? 이것이 뭐요? 예? 어떻게 바늘구멍이라고 그래? 마음대로? 중성 단수잖아. 중성 단수지. 다시 가봐, 앉아. 19장 24절 말씀에. 바늘은 뭐야? 바늘 밑에 거기 영어 단어 보시면. 바늘은 여성이죠, 여성. 그 다음에 바늘구멍 할 때 구멍 봐봐. 중성이지. 그 다음에 보다 더 잘 거기 수고했다 단어 봐봐. 중성이지. 예? 구멍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수고한 것. 이것에 대한 것. 예? 구멍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한 것을 빼뜨렸어. 가슴 아파. 그 여러분 찾으셨어. 야, 여러분 대단해. 예? 어느 목사가 비교할 수 있겠어? 비교 안 돼. 이것도 찾냐고, 그게. 예? 투토, 중성 단수, 보다 더 잘 수고한 구멍. 그 구멍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할 수 없다 나오잖아. 절도발이 이야기하면 할 수 없다 나와. 그것도 절도발이도 뭐야? 구멍에 대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 말. 하나님 할 수 있다 그 말. 구멍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머지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약도로 만드셔서 바늘구멍을 통하여 당당히 안식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